성경의 문화와 풍습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AD 1세기경 로마의 학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D 1세기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는 문법 학교가 약 2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남자 아이들이 학교에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박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의 이제 중심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사회적 대외적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남성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누렸던 건 사실입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에서 훈육 선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개역 성경에서는 아마 몽학 선생이라고 나올 겁니다. 영어에서는 스쿨 마스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쿨 마스터라는 게 교장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스쿨 마스터라는 것은 훈육 선생인데 학교 기관에 있는 선생이 아니고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보여주지만 그 죄를 없애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은 줄 수가 있지만 율법은 그 삶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습니다.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다만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율법에 의하면 너는 정죄받아 지옥 가게 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가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소개하는, 인도하는 훈육 선생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훈육 선생 제도는 로마 시대에 부유한 가정에는 집집마다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가운데에서 제일 똑똑한 종, 학식이 있는 종을 자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사용합니다. 당시 종이라는 것은 어떤 노예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전쟁 중에서 이방 민족에게서 잡아온 전쟁 포로를 말합니다. 그 전쟁 포로들 가운데에는 유명한 시인이나 문학자나 학자나 교사 일을 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함에 따라서 훌륭한 그리스의 어떤 철학자나 문학자나 지식인들이 이 다른 사람의 로마 귀족의 종이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 이솝 우화를 지은 이솝만 하더라도 종이었어요. 종이지만 그 많은 우화들, 그런 것들을 엮어낼 만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자기 집에서 제일 믿을 만하고 똑똑한 종을 데려다가 자기 아이들 교육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종은 기초적인 말학이라든지 예의 범절이라든지 생활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린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근데 어린 아이가 점점 이제 성장해가지고 한 8살, 9살 되면 이제는 이 집에서 가르치는 그 훈육 선생, 스쿨 마스터, 이 종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이제부터는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정규 교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학교를 데려가야 됩니다. 주인의 아이를 학교에 있는 선생님한테 데려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훈육 선생이에요. 학교에 가면은 논리학, 화술, 사교술, 철학, 과학 이런 체계적인 학문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훈육 선생이 주인의 아이에게 기초적인 거,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내 수준을 넘어섰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너는 학교 선생님에게 가야 된다. 아이 손잡고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데려다 주고 수업 끝날 때쯤 가가지고 아이들 주인에게로 다시 데려오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훈육 선생입니다. 율법이 하는 역할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죄다. 기초적인 건 우리가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율법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율법은 정죄할 뿐이지 구원하지 못합니다. 다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찔림을 주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훈육 선생이 있고 정규 과목을 가르치는 학교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에베소 지역에 학교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그가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옛날에 읽을 때 개역 성경에서는 두란노 서원 이런 이름으로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학교예요. 서원이 아닙니다.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교육 수준에 비춰볼 때는 그냥 초등교과 과정을 가르치는 학교입니다. 두란노가 학교 이름이 아니고요. 두란노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가 두란노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아침 일찍 몇 시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려보내가지고 이제 점심 먹게 하고 오후에 약간 짧게 오후 수업을 잠깐 짧게 합니다. 그래 되면 오전 수업하고 오후 수업 사이에 중간에 시간이 남아요. 이때는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학교가 비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 학교를 빌려가지고 성경 말씀을 강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빈 시간에 학교가 이제 정규 교과 없고 아이들이 잠시 나가 있는 그 빈 시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참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게 대부분의 학교는 아이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큰 길을 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길을 잃거나 유괴나 납치되지 않도록 학교는 보통 대로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기 좋아요. 대로변이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적합한 장소였던 겁니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무개 집으로 오시오 하면 모르는데 두란노 학교로 오시오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한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온 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국가에서나 저 고대 바빌론 시대부터 오늘 근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는 모든 시대에서는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를 위해서 후속 세대를 위한 교육을 중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다음 세대, 그 이어나갈 주일학교 학생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우리 교회 학교 교육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